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렘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구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조금만 더 있었다가는 큰일 날 것만 같았는데 어떻게 용케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는 애국 군대가 출정했다는 그 소식에 일시적으로 바벨론이 물러났습니다. 그나마 한시름 놓은 남유다로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이런 상황이었기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 또 조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또 모두가 조심하고 있는 이 때에 예레미야가 뜻밖의 행보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오늘 본문상으로는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베냐민 땅에 가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예레미야의 고향은 베냐민 진영에 있는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에 무슨 일이 있는 듯한데 어찌되었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나가야지만이 베냐민 진영으로 갈 수 있기에 북문 혹은 베냐민 문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검문소에 지나가려다가 덜컥 붙잡힌 것이지요. 13절에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기에 무엇 하나라도 조심하려고 있는 이 판국에 평소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외쳤던 이런 예레미야가 북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 그 모습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에 예레미야가 즉각적으로 항변합니다. 14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며. 아무리 항변해봤자 소귀의 경액기입니다. 이미 바벨론에 대한 이 분노가 극에 달한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의 이 말이 제대로 들릴 리 없었습니다. 그를 노여워하여 때려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물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붙든
이 문지기 이리야랄지 또 그를 감옥에 가둔 서기관이랄지 이런 자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판단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그 누구라도 이리야의 행위에 대해서 옳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남유다의 왕들이 그 왕권이 유린당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 쓸만한 것들, 그게 재화이든 사람이든 다 끌어갔습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가 뿌득뿌득 갈립니다. 그런 바벨론을 애굽이 나섰기에 잠시나마 물러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남유다 백성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벨론은 모든 악의 정점, 애굽은 우리의 오방. 그러니 그간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예언 활동에 대해 남유다 백성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국 끝까지 백성들 곁에 남아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던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이었건만 그러나 당시 이들 눈에는 예레미야말로 매국노요,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제 살 길을 도모하는 어용 지식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남유다 백성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포로로 잡혀 들어가는 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도구로 하는 그 심판의 매를 맞고 매를 맞은 그 자리 위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애국자라 자부하였을 문지기 이리야의 속마음은 또한 당시 남유다를 살아갔던 대부분의 백성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성전이 우리 예루살렘 성내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고자 하시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야지. 자신이 정해놓은 뜻에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열매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 큐티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예를 해방시켜줬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노예로 부렸다가 하는 약자와 소외받은 자들에 대한 억압과 수탈이었습니다. 그런 짓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국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내심 하나님께서 내 뜻에 동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이끌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때로는 그 길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실패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며 나 자신의 뜻을 굽히고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